카톨릭 교도들인 스페인 사람들과 라틴 족속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남부 아메리카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를 제외한 북아메리카에서 이 사람들의 세력이 강대해졌던 적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때 멕시코의 영토였던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견해가 법으로 제정된 적은 없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도 결코 이들의 세력은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17세기 초에 최초의 정착지가 버지니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늘날 뉴잉글랜드주로 알려진 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대륙에 있었던 신앙의 박해, 이러한 비인간적인 박해는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착지를 설치해야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온 최초의 단체들 중에서는 제임스 타운이라는 필그림 단체가 있었고 그 중에 퓨리탄, 즉 청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중교회 교인들이었고 앤티코트 총독이 그들의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장로교도 단체입니다. 이 두 단체 가운데서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온 회중교회 사람들과 장로교도들은 따로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의 독특한 신앙 견해를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즉 회중교회와 장로교회, 이들이 식민지 안에서 법적 신앙 견해를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다른 신앙관을 전적으로 배척하게 됩니다. 그들 자신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왔는데 자기 자신들이 식민지를 지정하고 새 나라에서 권력을 잡게 되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가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게 이릅니다. 이들은 침례 교도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버지니아 남부와 북부 캐롤라이나의 식민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주로 영국 송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종교관은 이들 식민지의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회중교회 교인들, 장로교회 교인들, 성공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찾아서 미국 땅에 왔고 곧 법으로 제정된 새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정부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신앙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피 어린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들 자신의 종교 개혁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이민 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침례교도들 역시 분산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불렸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 안에 침례교도들이 몇 명씩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교적 적은 무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결코 큰 이민단의 형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이민단의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민을 들어왔고 식민지가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에 침례교도들은 그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교도들은 곧 세계의 국가교회의 무거운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들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 유아 세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 그 외에 침례교도들의 양심적인 행동은 곧 국가교회에 보기에 아주 무서운 범죄가 되어서 체포당하고 투옥당하고 벌금을 물고 채찍을 맞고 추방당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까지 몰수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미국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베이의 식민지가 지정된 지 20년이 되기 전에 그곳에 회중교회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회중교회는 침례교회와 다른 교파를 배척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의 일부입니다.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으므로 이에 명한다. 이 법령의 권한 아래 있는 자로서 유아 세례를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자, 또는 그것을 인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미혹하는 자, 그리고 그 의식을 실행할 때에 고의로 그 집회를 이탈하려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면 유죄로 인정한 후 추방의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법령은 특히 침례교도들에게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당국에 의해서 로저 윌리엄스와 그의 여러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디언 소굴에 들어가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인디언들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고 얼마 동안 그들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을 추방한 이 식민지에 커다란 축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인디언에게 간청해서 식민지를 파멸의 손에서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로저 윌리엄스는 여러 식민지에서 추방당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식민지를 조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중에는 침례교 목사 존 클라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영국 정부로부터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식민지에서 무서운 신앙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어느 식민지에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았던 한 작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식민지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로드 아일랜드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합법적인 인가를 얻게 된 것은 그로부터 25년 후인 1663년이었습니다. 1651년경에 로저 윌리엄스와 존 클라크는 가능하면은 식민지를 설립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영국에 파송되었습니다. 이들이 영국에 왔을 때 올리버 크로멜이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존 클라크는 영국에 머물고 있으면서 탄원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크로멜이 그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었고 찰스 2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찰스는 교회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박해를 가한 사람 중에 하나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663년에 이것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크는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허가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1663년 노드 아일랜드는 합법적인 식민지가 되었고 침례교도들은 그들 자신의 헌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교도들의 헌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헌법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일어났던 투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침례교도들은 단독으로 싸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침례교도들의 최초 식민지가 된 로드 아일랜드는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 탄원한 지 12년 만에 침례교도들의 작은 무리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구상에서 신앙의 자유가 법률로 보장된 최초의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식민지가 된 것은 1638년의 일이었고 1663년에 이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기 전에 이곳에는 두 개의 침례교회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에서 교회를 조직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뉴 클라크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존 클라크가 뉴포트에 세운 교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 일어났던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클라크 교회의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 가족은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의 경계선을 약간 넘어선 다른 식민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존 클라크 목사와 순회 목사 클란돌 그리고 오바야 홈스라는 사람이 그 환자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집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식민지의 관리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한 후에 재판소로 끌고 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을 재판에 해부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묶어서 교회, 즉 회중교회 집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기록에는 그들의 제목이 집회에서 모자를 벗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에 해부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는 앤디코트 총독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라크에게 너는 유아 세례를 부인하였다. 너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나는 내 관할 구역 내에 그런 쓸데없는 것을 들여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형 혹은 채찍질이었습니다. 클란도는 방문객이었는데도 벌금 5파운드를 내야 했고 클라크의 벌금은 25파운드였고 홈스는 30파운드였습니다.
클라크와 크란돈의 벌금은 친구들이 지불을 해주었지만 홈스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벌금의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허리까지 벗겨진 채 특수한 매로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흘렀고 다리를 얻어 맞아서 피가 구두를 가득 채우고 넘쳤다고 합니다. 또 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서 2주일 동안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타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끔찍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 미국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화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의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화가는 감금되고 매를 맞았습니다. 윈드로프 총독은 이 화가가 주님의 의식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매를 때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교가 국가 종교였던 식민지에서도 이에 반대한 사람들, 즉 침례교도와 그 밖의 다른 교파에 대해서 회중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던 매사추베이 베이 식민지에서와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즉 국가 종교로 있었던 회중교회, 장로교회가 있던 곳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이 식민지에는 침례교도들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5가족이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침례교도들은 그것의 법률을 인정했고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 당국에서 침례교도들의 거주지 안에 장로교회의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면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교도들은 이 새롭고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려는 장로교인들의 권리를 인정은 했지만 세금 징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거주지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우리의 작은 집도 겨우 세웠고 조그만 채소밭도 이제야 겨우 마련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제초도 하지 않았다. 인디언의 습격에 대비하는 요새를 쌓기 위하여 방금 우리는 과분한 세금을 징수당하였다.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세금을 도저히 바칠 수 없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은 도저히 세금을 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경매를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작은 집과 정원, 채소밭, 심지어는 묘지까지도 경매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개간하지 않은 빈 들판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360파운드 5실링 상당의 재산이 35파운드 10실링에 팔렸습니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가 산 것도 있었습니다. 그 거주지는 황폐할 대로 황폐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세금, 가혹한 이러한 처사 등은 주로 침례교도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탄압의 자료들을 모두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남부는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서는 침례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침례교도 설교자는 번번이 벌금을 물었고 투옥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초기부터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100년 이상을 침례교도들에 대한 이러한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침례교도들이 핍박을 당하였던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들어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노드 아일랜드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채택한 두 번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한 세기 이상이 지나간 후의 일입니다. 30명의 목사가 각각 다른 때에 한 가지 제목으로 투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임스 아일랜드의 경우가 이에 적당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는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둔 후에 그의 적들은 화약을 폭발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실패로 끝나자 그 다음에는 그가 갇혀있는 감옥의 창문 아래 유황을 태워서 그를 질식시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실패하자 그 다음은 의사와 공모해서 그를 독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는 감옥의 창 너머로 군중을 향해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또 설교자 자신도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감옥 둘레에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긴 막대기 끝에 손수건을 달아서 담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아일랜드에게 알리면 그것을 보고 군중들이 자기의 설교를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의 침례교회 목사들인 루이스, 조셉 크레이그, 아론 블레소우, 이들 역시 동일한 제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목사들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패트릭 헨리는 수십 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자신이 영국 교회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에까지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 사람들을 자청해서 변호했습니다. 그의 변호는 법정을 뒤흔들었고 결국 그 목사들은 석방되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이외의 곳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점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법률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군 단위로 단 한 사람의 침례교회 목사만을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가 2달에 한 번 이상 설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법률이 수정되어서 매달 한 번씩 설교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 역시 일정한 장소, 낮에만 한 번 할 수 있었고 밤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에서도 어떠한 종류의 복음 전파 사역이라 해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드슨이 최초의 애국 선교사가 되고자 한 이유였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법률로 금지한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이 법률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논쟁과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여러 세기 동안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종교가 정부의 지지 없이 존속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교파라 해도 교인들이 자진하여서 바치는 헌금만으로는 유지하고 번성해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지니아에서 영국 교회의 폐지 문제를 에워싸고 논쟁을 벌어지고 있었을 때 또는 그 후에 신앙의 자유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었을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침례교도들은 단독으로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1638년에 로드 아일랜드에서 식민지가 성립되기 시작했지만 1663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지니아였습니다. 의회는 1791년에 헌법 제1 수정조항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국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교도들은 국민들에게 이 축복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초기 미국 의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국교를 가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국교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자유롭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영국 교회를 국교로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중교회 또는 장로교회를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침례교도 중에는 의회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열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후에 대통령이 된 제임스 매디슨은 그들의 중요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때 패트릭 헨리가 일어나서 타협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교 대신에 4개의 국가교회, 즉 4개의 교파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유일한 국가교회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각 헨리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타협안이라는 것은 세금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교파 중 어느 곳에서나 자기들의 세금을 바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교도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반대하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다는 것은 침례교회의 근본적인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표결에 붙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헨리는 침례교도들에게 간청하기를 자기는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침례교도들은 여전히 이해한 거였습니다. 투표는 만장일치로 거의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3번이나 더 투표를 해야 됐습니다. 매디슨과 침례교도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 투표 결과 역시 헨리의 능란한 연설에 힘입어서 거의 아무런 이의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납니다. 헨리가 버지니아주의 주지사에 임명돼 의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투표를 할 때에는 헨리와 같은 대항하기 어려운 연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가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교회는 그들 자신의 가장 엄숙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제정한 국가교회의 한 종파가 될 뻔했습니다. 이것은 침례교회가 국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오래지 않아서 영국 교회는 완전히 미국에서 폐지되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도 유지되는 교파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몇몇 주에서는 주에서 지정한 주립교파가 있기는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한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 이 둘은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적어도 1500년 동안의 악한 결합을 지속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신앙의 자유가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처음에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미국의 헌법에 채택된 이후에도 국가교회가 몇몇 주에서 오랫동안 존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국가교회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시도했던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결국은 이 개념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2세기 반이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존속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사랑하였던 위대한 나라의 체면을 더럽힌 최후의 장소는 유타주였습니다. 정부가 단 하나의 특별한 종파를 지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참되고 완전한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침례교인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나 주가 침례교회를 한 교파로 법률에 의해서 국교로 제정하겠다고 해주면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은 카톨릭이나 성공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해중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박해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침례교도들도 그러한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네덜란드의 국왕이 국교가 있어야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를 포함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이 왕국은 국가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와 정부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주위의 나라들은 모두가 다 국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종교가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나라들이 주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국왕은 위원회를 지정해서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과 교파들의 교리들을 조사해서 어떤 것이 신약 성경적인 교회로서 가장 올바른 교리를 담고 있는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위원회는 침례교회가 신약의 가르침에 합당한 대표적인 교회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침례교회를 그 왕국의 국가교회 또는 교파로 만들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도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안은 그들의 근본적인 교리와 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해서 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한 국가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례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노드 아일랜드의 식민지가 지정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파를 박해한다는 것은 침례교도들이 침례교도로 존속하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침례교도들은 원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그들 신앙의 근본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침례교도들의 확신은 대단히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국가에서 제안한 모든 온조를 다 거절했습니다. 텍사스의 감리교회에서 빈약한 학교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온조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 학교는 국가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멕시코의 경우가 있습니다. W.D. 파우엘이 멕시코에서 침례교회의 선교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의 선교 사업은 코아일라주의 총독 마데로에게 침례교회에 대해 대단히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데로는 만약에 침례교회가 멕시코의 코아일라주에 훌륭한 학교를 설립하기 원하면은 국가에서 상당한 온조를 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선교부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국가의 온조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후에 마데로는 개인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기증했습니다. 그 기금은 받아들여졌고 마데로 학원이 설립되게 됩니다. 암흑시대에도 카톨릭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독립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사도들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카톨릭과 그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계속된 잔악하고 무서운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 12세기 동안에 암흑시대에 무려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암흑시대 이전과 이후에도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한 박해의 손길 아래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이 암흑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명칭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적들이 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때로는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에서 붙여지기도 합니다.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각각 그 지방의 이름에 따라 다르게 불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천해가는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도 암흑시대 전체를 걸쳐서 계속해서 불리던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3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아 세례가 생긴 직후의 일입니다. 또한 카톨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 이름은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가장 오래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뛰어난 특징은 여러 세기를 뛰어넘어 한결같습니다. 유아 세례라는 교리를 부인한 이들은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침례 교도가 되고자 하면은 다시 침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이름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합했습니다. 특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스, 앳 왈덴스, 그 외의 사람들에게 꼭 맞는 별칭입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적용되었던 다른 이름들은 점차 없어지고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라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 초에 모든 개신교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루터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이 아나라는 말이 그 단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냥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암흑시대에도 카톨릭과 동일시할 수 없었던 많은 교회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켰던 기본적인 교리가 있었고 그 교리를 암흑시대를 지나면서도 고수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교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침례교도들이 붙잡았던 몇 가지 기본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 영적 교회의 창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며 입법자이십니다. 교회의 의식은 단 두 가지입니다. 즉 침례식과 주의 만찬뿐입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이고 기념을 위한 것이며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에는 감독, 즉 목사와 집사 두 직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종들입니다. 교회의 운영은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며 교회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일 뿐 결코 어떠한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법과 교리는 오직 신약 성경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면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 여러 지역교회들에 대해서는 말씀과 회원의 훈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은 사역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어 암흑시대를 이어가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유지해왔던 신앙의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